출애굽기 36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35장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기술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립에 필요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것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백성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급기야 모세는 백성에게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다시 드리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넉넉해짐을 넘어서 차고 넘치고 남음이 있는 그런 재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헌금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교회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앞선 35장에서 간략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이 교회의 의결기구나 행정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교회는 그 목적에 맞도록 재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지출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잉여금으로 쌓여가고 그러한 과다한 교회의 재산 때문에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 또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모여진 교회의 재정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다면 모세가 예물 드리는 것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명령했던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자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쌓여가는 헌금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생기고 잡음이 생겨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처럼 작고 열악한 개척교회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넉넉한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개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작은 교회들의 관심을 갖고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감자탕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광염교회입니다. 5층짜리 건물 3층을 임대해서 시작해서 지금은 2층부터 5층까지 사용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1층에 있는 감자탕집 간판이 너무 커서 교회 이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자탕 교회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재정을 매월 100만 원만 남기고 모두 다 집행을 합니다. 예산의 30% 이상을 구제, 장학, 선교 사업에 사용합니다. 교회가 건물을 소유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억 원이라는 금액을 개척교회에 지원을 합니다. 성도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최소한의 사례비만 받습니다. 이렇게 매달 100만 원만 남겨놓고 모든 재정을 교회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재정이 사용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모든 교우들이 공유할 수 있으니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닮은 교회도 20평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개척 시작과 함께 재정의 50%를 선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재정 규모에서 50%라고 해봐야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재정이 늘어나도 60% 혹은 7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성도들의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성도들과 공유를 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교우 스스로가 확인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장 말씀에는 성막의 덮개, 또 성막 둘레의 널판과 기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바깥 휘장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26장에서 살펴본 말씀들이죠. 26장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막 덮개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을 덮는 덮개는 총 4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의 무늬를 수놓은 것이었고 또 그 위로는 염소의 털로 만든 덮개를 덮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 즉 돌고래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맨 위에 덮었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만 보였을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볼품없는 검고 칙칙한 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형편없는 곳에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덮개를 한 겹 한 겹 벗겨낼수록 덮개의 안쪽으로 그렇게 들어갈수록 더 귀하고 좋은 재료로 만든 덮개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미하는 그룹을 수놓은 그 아름다운 덮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만 피의 제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성막 안에서만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막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막을 지어 들어오심으로 그 성막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성막 안에서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도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삶은 정작 볼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좋은 옷도 또 편안히 쉴 수 있는 집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거지 행색으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물의 배 두목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지 왕초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삶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가장 안쪽 덮개가 아름다운 색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상징하는 그릇 모양의 수가 놓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오른뺨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도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선한 가르침을 진리로 보지는 못합니다. 좋은 말이지만 현명하지는 못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고 미련한 짓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흠모하지 않는 그 바보 같고 어리석은 말 속에 담겨있는 아름답고 값진 보석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뺨을 돌려대고 겉옷까지 내어주고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것으로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자들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야 영생이 주어진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심히 근심했던 부자 청년처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심히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왜 그 가르침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나의 죄된 존재를 깨닫는 자들은 예수님의 도우심 안으로 그 붙드심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부활을 발견하며 영생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품없었던 예수가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화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